오늘은 우리 춘천성광교회가 창립된 지 꼭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춘천성광교회는 1953년 2월 23일 믿음의 선배들이 요선동 186번지에서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 요선동 186번지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의 요선동에 있는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 남쪽 주차장 끄트머리 언덕입니다. 예, 거기에서 첫 번째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춘천의 기존 장로교회였던 동부교회와 제1장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피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교단을 초월해서 한 주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한 주는 저 교회에서 교대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종합교회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종합교회 시절 1952년 성탄절 전야였었습니다. 종합교회의 청년들이 성탄절 전야 행사로 크리스마스 이브 연합 성가의 밤을 동부교회당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이 행사 이후에 어느 모 교우의 집에서 모여서 다과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오길훈이라고 하는 청년 집사가 피난민 중심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파격적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오길훈 청년 집사는 이후에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1954년 동두천 동성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피난민 출신 청년들이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막 결정하지 말고 우리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자.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자.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1953년 한 달이 지나고 1월 하순에 이들은 다시금 모였습니다. 최오경 집사의 집에서 모여서 한 달 동안 기도한 그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그 최종 결과 새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성광, 거룩한 빛이라는 교회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1953년 2월 23일 요선동 186번지에 천막교회로 감격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모인 사람이 남자 19명, 여자 16명, 어린아이 3명, 총 합쳐서 38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감격적인 신앙 고백 앞에 황량한 빈터에서 올려드리며 춘천성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의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이냐? 절대다수가 다 피난민들이었습니다. 황해도, 평양, 평안도 출신 분들이 다였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경상도 출신의 남한 사람 한 명만 있었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평양 출신, 평안도 출신, 황해도 출신,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모든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춘천성광교회는 그 태생적으로 북한의 교회와 그리고 또 북한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에 그 어떤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1953년 6월 15일 요선동 118번지에 45평짜리 판자교회당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여러 나무 판자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모든 어떤 박스들 이런 것들을 뜯어서 다시금 재조립해서 지었던 그런 판자 교회였었습니다. 이곳이 지금 요선동의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그 가장자리 그리고 도청 바로 밑에 있는 소양성결교회의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쪽 언덕 밑으로의 바로 그 아래쪽 언덕입니다. 그리고 67년이 되었습니다. 6.25의 포연석에서 또 먹을 것, 입을 것 혹은 일할 곳도 없는 그 황량한 환경, 험악한 시절에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도 벅찬 그 시절에 그때 왜 그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먹고 살기조차 벅찬 하루하루를 걱정해야만 할 그때 왜 그분들은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을까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에 모여서 새벽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했을까요? 그분들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어리어리하지 않은 집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천막집일 망정 혹은 나무 판때기로 얼기설기 이어붙인 판잣집이 망정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존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단순한 사실을 그것 하나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런 땀과 눈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천천성광교회를 있게 한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거루터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또 어떤 기초 위에 그 교회를 굳건히 보존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제각기 각각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조용히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한다,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한다, 예레미야 혹은 아니면 선지자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 찢는 소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 나름대로의 어떤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다 제각각 있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판단하고 떠들어대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모여도 착한 윤리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임이나 혹은 아니면 윤리학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혹은 유대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회교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혹 악평하여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공산주의자들은 될지 모르지만 결코 교회는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또한 주님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된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혹은 품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식 정도, 경험, 전통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해 드리느냐, 거기에 참된 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나를 뭐라 하느냐,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계속되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치는 반석은 대리석이 아니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재물도 혹 철학 이론도 혹 합리적인 이성도 아닙니다. 오직 그 실수 많고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네 인생들이 그 교회의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교회란 말 그것 자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 건물 벽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끄집어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란 장차 심판 아래에 있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고백한 그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기초는 권력이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헌신하는 성도들, 사람 그 자체입니다. 변화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면 한 번쯤은 가보게 되는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한 번은 이 사원의 안내원이 관광객들에게 이 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졌는가, 그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그 전통들, 그리고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수많은 무덤에 묻혀있는 영국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현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그 비전, 추진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장황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신 것이나 알고 싶은 것 질문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관광객 중에 어떤 한 여자분이 자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력 혹은 아니면 여기에 묻혀있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위대한 교회군요. 참으로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묻혀 있고요. 그런데 꼭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는가? 그런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참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재는 척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그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웅장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라고 하는 전통과 역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 인간들의 자만심도 함께 커져가고 또 타락하고 교만해질 위험성도 함께 많아집니다. 전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집도 함께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단 하나의 척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엠 바운저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들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새로운 조직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의 변화만큼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성숙해지는 만큼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도, 아무리 행정조직을 잘 갖추고 짜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목회 계획을 잘 세운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춘천 성광교회는 사람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사람을 성숙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바로 나부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변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진실로 주님의 교회의 굳건한 반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나 자신은 비록 그렇게 위대하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혹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믿음에 대하여 부족분이 많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 나를 붙드실 그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교회의 반석이라고 약속하신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게 반석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고 또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굳건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변덕스럽고 실수가 많고 성질이 급한 나머지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말처럼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그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자갈돌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부인만 했습니까? 초라한 계집종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던 비겁한 베드로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을 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제자들도 그저 베드로 따라서 우르르 물고기 잡으러 그렇게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하던 그런 우둔하고 고집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베드로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2가지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첫째, 현재는 부끄럽고 현재는 혹 모자라는 것 많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러나 장래에는 위대하게 쓰여질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오늘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봅니다. 둘째, 현재는 비록 온갖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을 범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헌신에 대한 명령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은 한마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은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가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를 가지고 네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한다. 네가 이 일에 헌신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명령 또한 있습니다.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라. 오늘 약해도 절망하지 말라. 미래를 내다보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 나아가라.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라. 오늘 비록 너는 약할지라도 장차 너는 위대한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개바로 쓰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연약함을 보고 절망하지 맙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달려가십시다. 1996년 미국에서 있었던 애틀랜타 올림픽 제일 마지막 경기 남자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에서 남아공의 조시아 투가니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조시아 투가니 선수의 기록이 2시간 12분 36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였습니다. 박수는 언제나 1등에게 돌아가는 법이지요. 비록 3초를 앞섰어도 그날의 금메달의 월계가는 투가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날 경주에서 122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11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마라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시상식이 진행이 되었고 그 모든 시상식까지 다 끝이 나고 이제는 관중들도 다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폐회식 준비를 했습니다. 폐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관악대가 리허설을 하고 그렇게 폐회식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110번째 선수가 들어온 지 1시간 30분이 지난 시간에 111번째 선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지금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당시에도 내전의 혼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에 출전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사로 와시키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도착을 했을 때 이 경기장은 폐회식 준비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시키 선수가 달려오는 것을 목격했던 자원봉사자가 이를 급하게 알렸고, 그래서 급히 문을 열었고, 이미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쌓아두었던 그 장비들을 다시금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관악대로 달려가서 마지막 선수가 달려온다, 마지막 선수가 이 경기장에 도착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와시키 선수가 경기장으로 비틀거리면서 들어서자 관악대의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트럭 주변에 이제 관중들도 자리를 뜨고 사람도 없는데 경기 진행 요원들,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경기장 관리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리고는 이 마지막 선수를 열렬히 환영을 하며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시키 선수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가 경기장 바닥에 붙어 있었던 테이프, 그 테이프를 뜯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뜯어내어서는 결승 테이프처럼 만들어서 펼쳐 받쳐 들었습니다. 이 와시키 선수는 관악대가 연주하는 우렁찬 행진곡과 함께 4시간 24분 17초의 기록으로 결승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기록, 4시간 24분 17초의 이 기록은 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1위와 2시간 11분 11초의 차이가 나는 기록이었습니다.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압박붕대로 꽁꽁 동여 맨 채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는 제대로 한 발 한 발 떼어놓지도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쩔뚝거리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와서는 쩔뚝거리면서 트랙을 반바퀴 돌던 그 와시키, 제대로 돌지 못하고 그만 뛸 수 없는, 도저히 달릴 힘도 없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질 듯 주저앉기도 하면서, 그러나 끝끝내 걸어서 환호 속에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의 올림픽 회고입니다. 이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 장면이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올림픽 마라톤 최장 시간 완주자, 올림픽 마라톤 역사의 순서를 매기면, 그 기록을 매기면 꼴찌, 가장 끄트머리의 기록의 선수.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경주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7년 전 우리 춘천성광교회, 춘천성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의 경주는 여기서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심장이 그저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혹은 아니면은 감격을 잃어버렸어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 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표대를 향하여 우리 역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경주자들, 그 선배들처럼 심장이 딱딱해져 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잊어버리고 표대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력이 거지없지만 연약하여서 쉽게 휘어져 버리는 그런 여린 가지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여린 가지로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런 아름다운 모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춘천성광 가족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춘천성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67주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 또다시 무릎을 고쳐 세우고 우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를 향한 거룩한 경주를 계속하고자 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응원하여 주시며 후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